귀하고 복된 그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또 깨닫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예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만 같으면 막 거리만 나가면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캐롤이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울려 퍼지기도 했고, 또 TV만 켜면 그 CF에서 엄청난 그런 성탄의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캐롤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 저작권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이 성탄절의 캐롤도 들리지 않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이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 좀 가야, 대형 쇼핑몰에 가야 이제 뭐 트리도 좀 보고 캐롤이 시끄럽게 나오는 그런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런 느낌, 분위기, 그런 마음 여러분 가운데 좀 드시는지, 우리 교회 오니까 좀 드시죠? 추리에 불도 좀 들어오고,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것도 보고, 눈도 막 이렇게 오게 되니까 교회 오니까 조금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이렇게 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분위기와 열기가 많이 식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 새벽송, 여러분 새벽송에 대해서 아십니까? 새벽송을 돈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새벽송을 가서 아파트에서 노래를 부르면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하려면 자기네끼리나 하지, 우리 집까지 그 큰 소리로 이 새벽에 와서 왜 잠을 깨우느냐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다가도,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좀 그런 날이었는데, 그리고 축복하는 그 찬송을 좀 이렇게 불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거부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좀 세상이 너무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한성교회에 와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 새벽송을 늘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새벽송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 눈이 많이 이렇게 와도,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한 집 한 집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찬양도 부르고, 또 막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소리도 지르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댁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새벽송을 불렀던 그런 추억이 있었던 교회가 또 우리 한샘교회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송 가면 또 가만히 있나요? 막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이 새벽송 돌아왔다고 막 따뜻한 것도 막 이렇게 막 간식도 막 준비해 놓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기도 하고, 집에 준비해 놨던 것도 막 싸줘서 새벽송을 다 돌고 새벽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은 먹을 게 너무 많았던 그런 기억. 여러분도 있으시지만 저도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세대이니까, 돌아오면 이 교회 안에 막 먹을거리가 잔뜩 있었던,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막 그것을 먹으면서 밤을 막 지새웠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작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막 졸았던, 막 너무 밤새도록 그 추운 거에, 피로에, 노은 거에, 정작 크리스마스 당일날 축하 예배 때는 정신없이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졸았던, 막 그러나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추억을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감성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레트로 감성, 해본 사람만 안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도 좀 이러한 좀 뭔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막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막 이야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억, 추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월이 탁 되면 우리가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래,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런 달이구나. 뭔가 좀 설레임도 있고 뭔가를 막 기다리고 있는. 우리만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다림이 있냐? 무슨 파티를 갈까? 어떤 연말에 사람들과 모임을 할까? 또 어떤 연인들과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선물을 나눌까? 연말과 연초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과 그들의 기다림은 그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 이 말씀은 언제적 이야기냐? 2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 전해졌는가를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한 반년가량은 버틸 만큼 버텼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전마저도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싹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도시 일대가 다 없어 버릴 정도의 그러한 멸망을 당해 버렸던 그런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또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됐고 여러 나라 뿔뿔이 난민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로 자꾸 거기에 거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보내서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이 바벨론이 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땅도 빼앗았고 그들의 언어, 문화, 전통,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바벨론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 3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기면서 억압과 핍박을 받았던 그런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가요, 5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바벨론의 억압 밑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40살 정도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면 그 사람은 바벨론에서 90살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나라에 가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벌써 그 사람은 중년의 나이가 된 거예요. 40세, 50세의 나이가 그렇게 돼버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이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면서 그냥 그들이 시키는 것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져 버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니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특히 여러분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 어려움의 시간이 끝이 나지를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가라고 하는 아주 깊은 회의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핍박과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그리고 여러분, 그 위로하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위로가 좀 필요하잖아요. 위로. 특히 연말에 되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좀 더 많아집니다. 언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해요? 마음에 낙심이 있는,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대부분 이 국가 시험들이 11월, 12월에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임용고시를 보는 경우, 또 공무원 시험도 거의 대부분 연말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분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한 번에 딱딱 붙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그렇지를 않고 몇 번의 시험을 치료해야만 이렇게 합격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또 수능이 발표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를 가야 되는데 여러 성적이 나오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좋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게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위로, 그 위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시는데 어떠한 위로냐? 세 가지가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제 노예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너희의 징계의 시간이 충분하게 가졌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3절의 말씀을 보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굉장히 긴 거리, 몇 수백 킬로가 되어지는 그 길을 건너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건너와야 되는데 그 길에는 무엇이 있느냐?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광야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하면 딱 내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했던 그들의 기억, 홍해를 가르고 미디안 광야를 지나왔던 그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애굽보다 더 먼 거리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려고 하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더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그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광야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척박한 곳입니다.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도와줄 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 광야라고 하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좀 보니까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오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비하고 준비하라.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심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에게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에게 다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지를 말라는 거예요. 힘써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 큰 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크게 소리쳐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소리 높여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설사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은 다 풀과 꽃같이 사라져버릴 그 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소리쳐 외쳐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를 여러분 않고요,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던 또 한 사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 세례 요한도 여러분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대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쳐 외쳐라. 그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 또한 그들에게 강력하게 크게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이는 어떠한 분인가?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자였던 마가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로 마가가 말씀을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소리쳐 외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것에만 멈추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 그분의 오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심지어 높은 산에 올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종의 시대, 노예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다시 임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리쳐 외쳐 온 유다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요즘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조용해요. 어디 행사장에 가야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상업적인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우리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뭔가를 팔려고 하는 상업적인 요소로만 사용되는 그 캐롤과 성탄의 소리.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세상의 소리에 취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는데, 그냥 크리스마스가 왔나 보다. 아이고, 예전보다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네, 예전 같지가 않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 하늘에서도 모든 영광과 모든 경배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시면서부터 우리의 기다림이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면 버스를 기다려야 돼요. 지하철을 기다려야 됩니다. 출근을 하면 퇴근 시간이 유독 또 이렇게 기다려지죠. 집에 오면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될 가족들을 기다리고, 군대 간 우리의 자녀는 그렇게 제대 날을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고 또 취업 시험을, 면접을 보고 온 우리의 청년들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대예요. 하물며 여러분, 이런 기다림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꼭 사고 싶었던 물건이 택배로 시켰는데 그 택배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다림. 그런 기다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와 한 약속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날 요 선물을 내가 사주겠다, 내가 요날 용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 절대로 우리 애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만 되면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이 기다림 하면 떠오르는 이 추억 하나가, 기다림 하면 떠오르는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저 때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1학년 때 이제 막 담임 선생님이 우리 소풍을 간다, 그리고 언제 어디로 소풍을 간다, 이 말씀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그러니까 난생 처음 그 많은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는, 손꼽아서 달력의 날짜를 체크할 정도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면은 어떻게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나, 옷을 입어야 되나, 또 뭘 싸가야 되나, 계속 이렇게 기다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풍되기 전날이 되니까 그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당근을 볶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김을 굽고 뭐 하는 거예요? 김밥 싸는 거, 김밥. 드디어 소풍을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그 느낌이 팍 저녁 때가 되니까 팍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방 싸야죠. 과자 넣고 사이다 넣고 음료수 넣고 가방을 딱 써놓고, 잠이, 내 코에는 김밥 냄새가 가득하고 내 머리에는 내일 갈 가방이 머리 위에 있어요. 잠이 안 와요. 내일 소풍 가고 싶은 마음에, 빨리 그날 가고 싶은 그 마음에,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기다릴 때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간절히 빨리 오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죠.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뭘 기다린 거예요? 신약에 오실 그 메시아를, 구약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 서졌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다시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그 기다림을 통해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도 그와 같이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기다림 가운데 너희가 소리쳐 외치고 드디어 그분이 오시게 되었으니 힘써 외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 그분의 오심을 나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말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져 가는데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냐? 예전같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마음대로 놀 수 없는 아쉬움입니다. 연말이 되면 수없이 많은 모임들이 있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다림이 있어요? 너무나 초라하지만, 너무나 조용하지만 2000년 전에 말구유에 정말 조용하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만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 아픈 자, 핍박받는 자, 착취만 받고 있으면서 마치 바벨론에서 이끌려 다니면서 이리저리로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오신다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 내 뒤에 그분이 오시니 너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생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정말 위로하고 싶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했던 그 마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했던 그 마음을 좀 여러분에게 막 소리쳐서 알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 막 불일 듯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처럼 다 잘 될 거야. 세상은 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저 말뿐인 위로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이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열리는 그
그런 회복의 역사인 겁니다. 세속에 묶여 있었던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오심을 소리쳐 외치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조용하다고요?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의 진가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큰 소리로 높은 산에 올라가 마음껏 소리치며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세상은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찬양과 경배를 그분께 막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껏 소리쳐 그분의 찬양을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가, 우리 한샘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모두 믿는 성도들이 큰 소리로 그분이 오신다는 그 소식, 그분이 오시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임하여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소리쳐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좀 부여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그 기다림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기다림입니다. 연말을 보내고 그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치여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가 있을까? 세상은 시끄럽다고, 교회가 떠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더 크게 외치고 더 크게 그분의 오심을 소리쳐 외치며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하심을 하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복되어지고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찬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는 한 주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세상 소리에 취해, 그저 세상의 이목을 집중하는 소리에 취해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큰 사건이오고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인지,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분에게 우리가 오심을 회복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을 위함이온데,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취해, 코로나에 취해 그것조차 미미해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조용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이 띠들어나 그분의 오심을 소리쳐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외치며 마음과 소리로 외치며 예배로 외치며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기다림을 통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목자만, 동방박사만, 천사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실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 기다림을 통해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소리쳐 그분의 오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큰 소리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